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또 새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모든 여건들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움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뻗쳐 주시고 아버지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사랑으로 다스려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주님과 함께 전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활짝 열고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오늘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5장 8절로 11절입니다. 사사기 5장 8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두움의 때도 허락하시고요. 또 우리가 영적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때는 그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우리가 정말 믿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훈련시키시고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얻은 새날에 대한 기쁨은 다 나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영적 어둠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하는 교만한 자리에 우리는 갇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깨달음 그리고 영의 회복을 주지 않으시면서 육신의 복만 주시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복을 정말 사모한다면요, 먼저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더 자라나도록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알려주고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나서요,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펼쳐주시는 모든 일들은 그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영의 깨달음, 또 영의 성숙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다스려 주시고요, 또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일들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요, 우리는 받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깨달아 알고자 원합니다. 이렇게 애쓰는 것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전쟁에 이긴 후에 드보라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와는 정말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소리를 내고요, 흥겨운 음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최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요,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믿는 마음에 힘이 나서 하나님 앞에 음률 있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지금 드보라는요,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을 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선택했어요.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들의 속사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에는 1만 명으로 나오죠. 여기에서는 4만 명이 나옵니다. 여기서는요, 이것은요, 먼저 전쟁터에서 주력 부대가 있잖아요. 그 주력 부대, 시스라의 철병거들과
맞서서 먼저 싸우는 그런 주력 부대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온 1만 명의 군사들을 가리킵니다. 나머지 3만 명은요,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여러 지파들이 나와요. 함께 했던 다른 지파들의 그 이름들이 나오죠. 그 모든 병력을 합한 숫자가 4만 명이다. 그 중에 주력 부대가 1만 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안 보였다는 거죠. 적을 방어하거나 공격할 만한 무기도 정말 변변치 않았다. 없었다. 그만큼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깨닫는 겸손한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높아 보이는 거잖아요. 이루신 일이 크게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한껏 높아져 있어서요.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있고 얼마나 우리가 능력이 있는지 몰라. 우리 한 사람이 100명을 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커 보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조금 낫네. 전쟁이 좀 수월했네. 여러분, 이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죄된 우리 사람의 그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드보라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합지졸이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무기도 없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있었었고 벌 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끄집어내 주신 거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겸손한 심령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얼룩진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아는 자녀들만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항상 있는가, 이것을 묻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었는지 하나님께 고백한 드보라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합니다. 9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에서 방백은요,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 지도자들, 각 지파들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드보라는 그들을 생각할 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랑스럽고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기 전에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락에게 전쟁에 참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정황으로 미뤄볼 때요, 드보라는 다른 지파들의 지도자들에게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설득하지 않았겠어요? 방백들이라고 해서요, 그들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둔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영적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것이 사사기의 증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백들 또한 드보라의 말에 쉽게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은혜와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은혜 베푸신 거예요. 방백들의 마음까지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요, 드보라가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순종해야죠,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전쟁에 동참했을 거예요. 또 방백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용기를 계속해서 주면서 다 같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자, 이렇게 독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들이 새 힘을 얻은 거예요.
힘있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이 드보라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대요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10절입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과 부한 자들을 흰 나귀에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평범한 서민들을 길에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을 널리 전파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정말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전쟁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거죠. 11절입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여기서 활 쏘는 자는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가리킵니다. 그 대적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 깃는 곳은요, 우물을 가리켜요. 보통 고대 근동의 지역의 우물은요, 마을 어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압제를 하고 있었을 때는 여인들이요, 마음 놓고 물을 기르러 갈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진멸시켜 주셨잖아요. 시스라의 천병거와 그 군대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멸시켜 주셨거든요. 이제는 안심하고 얼마든지 물을 기르러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는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렇게 기쁘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어떠한 장소였냐면요, 백성들이 정말 회합하는 장소였어요.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시스라의 군대와 전쟁하는 동안에는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었잖아요. 대적들의 눈초리들 아래서 성문에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마음껏 평화를 맛보면서 성문으로 모여들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평화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새날을 행하시기 전과 새날을 행하신 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지금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대적들에게 눌려서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러하다 보니까 어두운 심령들에 이제 정말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한 심령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이끌려서 나아갔더니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결국에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더라. 그 은혜를 주시더라. 이것을 드보라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해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 일어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일어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다. 기쁨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어떤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두려운 마음을 어찌할 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요, 마음을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 나가요?
말씀의 자리 어떻게 나가요? 예배의 자리 못 나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예배로 나아갈 때요. 우리의 심령이 깨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며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괴롭게 살아갈 이유가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어려움을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어둠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죠. 두려움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새날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라. 새날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니 그날 나와 함께 진정으로 기뻐하자.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바락과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음을 다스리고 새롭게 준비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풍성한 복을 우리 함께 받아 누리자 하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 우리 함께 돌아보고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 그러한 기대하는 믿음도 가지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원하세요. 막혀있는 담이 무엇인가 우리가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깨끗이 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받기를 원합니다. 또 간구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업과 자녀들과 또 주의 몸된 교회 모두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먼저 해주시고 또 각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